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일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고 그 고기를 둘로 가르고 그 쪼갠 뒤에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서부터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깨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깨버렸습니다. 이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갱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헌신적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일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손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요, 한순간 서로 등지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로 전락하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이 조각난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각난 짐승처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인 우리를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셔서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죠. 무너진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은 백성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의무를 실행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의 의무가 바로 가나안 민족의 우상주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타협하고 언약을 맺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택하신 이유는 죄악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이 섬기는 것을 같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구별된 땅이요, 너희는 그 땅의 주인이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종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타협하고 이 땅이 섬기는 것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가 종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이 당당하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이 섬기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언약을 맺고 결속되어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8절에서부터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너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상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으로 타협하고 끌려다니고 이 세상이 섬기는 것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섬기는 것을 통일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 빼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에 지금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세상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약해지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점점점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로, 이 세상이 섬기는 것을 동일하게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 너희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너희는 매년 3번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임으로 너희가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새롭게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자리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구별된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언약을 맺어 결속되어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주인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우리 500여 명의 아이들과 또 200명의 장년들과 또 30명의 청년들, 또 20가정을,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를 계기로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시험본 희은이, 민서, 혜민이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